명품 강의를 해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퇴하시고 더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의 근황이 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서망교회 목회를 하다가 한국교회 목회,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그 역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부터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그야말로 예언하는, 미리 한 걸음 앞서서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저는 부족해서 드림 서밋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석학들, 또 우리 사회의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항상 토의하는 막 치열한 공부와 치열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리더들과 소통을 해서 한국교회를 알리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 사회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7개 신학교와 조금씩 소통을 하고 있는 신학교가 한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동화 설교 아카데미, 말하자면 여영모 목사 설교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설교와 목회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몇 개 신학교에는 설교 대회가 있습니다. 설교 대회를 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려가서 설교와 AI, 그렇게 해서 AI가 설교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인은 뭘 해야 되고 이걸 활용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설교 대회를 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해야 될 일은 많고 제 시간은 부족해서 부지런히 뛰지만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움직이고 다니는 동선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재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게 되었는가 하니, 총회장 때에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회장이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공동대표가 셋이니까 방향을 잡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교회의 제1대 대표회장입니다. 1인 대표회장. 셋이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혼자 했는데, 혼자 하는 1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재난이 있을 때에,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을 때에, 보수 진보가 이런 갈등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또 언론이 궁금해할 때에, 한국교회가 비틀거릴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에 대한 대답을, 천주교는 큰 그 단체가 있어요. 불교도 단체가,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일반 그 기자들이나 사회가, 정치인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단체가 없어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의논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제가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에 그냥 저절로 깨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대석학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 관세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 동성애, 그 다음에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포지션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없이 연구하고 메시지를 내고 소통하고 대담하고 글을 쓰고 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제 성격에 맞아요. 굉장히 제 성향에 잘 맞는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어떤 분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장 예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예배라 그래서 꼭 정해진 집이나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한다 하는 분도 계신데 정확한 명칭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하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날에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집례를 해서 거기서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의 증거와 성례전이 행하여야 될 것이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확인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의 축도로 강복 선언으로 마쳐질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 예배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의논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봉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그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감 잡았죠? 네. 주일날 낮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여기서 신앙 고백을 생략할 때도 있고 축도가 생략될 때도 있고 또 말씀과 성례전이 약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집회 혹은 모임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 교회에 이것만 예배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머지 금요일 저녁에 수요일 날또 셀 모임, 목장 모임 이건 모두 다 정확하게는 집회, 편안하게는 모임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입니다. 쉽죠? 네. 아주 예. 감사합니다. 네. 목원이 좀 예민한 사안이라서 목자를 종종 건너뛰고 속교회 목사님들과 소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자님들 중에 조금 그런 것에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 지역장, 목자, 목원의 관계에 대해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질서 속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편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목장에 관계되어져 있고 또 목장에서 우리가 대신방을 받는다든지 또 목장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석교의 교육자와 지역장과 목자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머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의논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목자 아니라 누구든지 석교의 교역자와 개인적인 소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세우미가 엄마와 의논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바로 의논할 때가 꽤나 됩니다. 그럼 엄마가 집에 가서 몽둥이를 들고 너 왜 나를 통하지 않고 할아버지 직접 만났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제 위임 목사에게, 원로 목사에게 예를 들어서 뭐 주례를 부탁한다든지 또 뭐 회갑 잔치를 부탁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식사를 초대한다든지 의논한다 할 때는 반드시 석교 교육자를 통하여 서로들 가능성을 또 시간을 의논해 주셔야지 그걸 직접 찾아와서 하게 되면은 우리 위임 목사나 원로 목사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교역자를 통해서 해라. 그때는 직접 얘기하기 좀 어려우면 목자를 통해서 우리 목장에 누구가 지금 이러이런 일들로 인하여 시간을 요구하는데 어떨까요? 내가 한번 위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임 목사가 통해서도 하지만 직접 전화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시간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요걸 구별이 애매할 때도 있지만은 뭐 특별히 애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매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비전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설명하려니 매우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되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목장과 가정 속에 흘러가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품 안에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목사라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장로라면, 성도라면 어떤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랬을 때에 성경 안에 있겠네. 성경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 교회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보이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짤막한 시간 내에 300년이 지나자마자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원형은 아니구나. 시대에 따라서 타협된 교회, 적응된 교회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1세기를 뒤집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걸 연구하고 찾아가고 그런 원형을 만들어가는 몸부림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아마 바람직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목사고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 세우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한손만께 저 뒷자리에 예배를 들어서 와 이거야. 그리고 누구 집에 가볼까? 목자 집에 가봤더니 목장 모임을 한대. 그 안에서 서로들 돌봐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찬양이, 이거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집에 있는 교회가 이거였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설명이 조금 복잡해서 또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모를 거 없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목사라면, 성도라면 오늘도 어떤 교회를 세울까?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원형을 찾아가는 몸부림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노력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설명을 잘하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목장 건성시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원을 보내기 싫습니다. 그러나 또 번성하는 목자는 제가 좋아하는 목원을 원합니다. 목원을 나누는 기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장에 번성을 할 때는 내 호, 불호를 가지고 목원을 나누거나 내가 이걸 나누고 난 다음에 누구랑 어떻게 행복한 목장을 만들 수 있을까를 요만큼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번성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번성하는 목자와 앉아서 기도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성격에 따라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이 무르익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한 셀로 만들고 최근에 번식한 사람들, 최근에 등록한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니라. 그래서 선임 목자가 신임 목자에게 나는
우리 새신자들 덜 볼 자신이 없어요. 노련한 이분들 내가 성기 보면 어떨까요? 그래, 네가 우하니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어린 신자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임 목자가 관계 속에서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주로 전도해서 양육 과정에 있는 사람이면 그걸 양육 과정에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비 목자가 전도를 잘해. 근데 이 사람이 한 5명 전도를 했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번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기 힘든 인간이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저 인간만 없으면 목장이 재밌거든. 와가지고 꼭 목장을 어지리 피는, 응? 그리고 손톱 정리하면서 시간만 없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면 그 인간 누가 맡겠노? 그리고 맡기는 거니까. 그런 것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품에 안고 있으면은 가슴은 너덜너덜 하겠지만은 상급은 걸진이라. 멸류관은 걸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호불호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는 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식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5번의 강의를 해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제 목사님 하단하시겠습니다.